2020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12월 6일입니다. 마지막 달의 첫 번째 주일,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고등부 과정을 다 마치고 오늘부터 우리 꽃청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 지금 주로 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 중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 본문을 시편 6편으로 잡고요. 시편 6편을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읽어갔는데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이 이 시를 적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무언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의 죄 때문에 지금 많이 화가 나셨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저를 징계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을 때에 하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을 비롯한 많은 그 히브리 시인들이 시를 쓸 때 매우 즐겨 썼던 그런 이제 그 문학적인 기교 내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학자들이 이제 평행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 평행법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시에 우리가 한 절 안에 두 소절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한 절 안에 있는 두 소절이 서로 이제 내용상 평행을 이룬다. 내용상 이제 같은 내용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한 소절에서 얘기를 한 것을 두 번째 소절에서는 약간의 표현을 바꿔서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1절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절은 가만히 보면 두 개의 소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소절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이게 첫 번째 소절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소절은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첫 번째 소절에서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면서 찾아보세요. 주의 분노와 평행을 이루는 그 말이 두 번째 소절에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주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절에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이것과 평행을 이루는 말이 두 번째 소절에서는 그렇죠.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즉 지금 1절은 두 개의 소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소절과 두 번째 소절이 사실은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교를 이제 히브리 시인들은 정말 많이 이제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을 때 첫 번째 소절은 이해를 했는데 두 번째 소절을 잘 이해를 못한 경우가 있으면 첫 번째 소절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두 번째 소절의 의미는 이것이겠구나,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절을 읽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2절을 또 이제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것을 처음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다윗이 1절에서 어떤 회개를 전제하고 하나님께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것도 회개의 어떤 그 문맥에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마 다윗이 자신의 어떤 죄책감 때문에 지금 수척한 그런 상태에 있나 보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이 지금 자신이 지은 어떤 그런 죄 때문에 어떤 떨림의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2절도 지금 평행법이 사용이 된 거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과 지금 두 번째 소절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수척하였다, 뼈가 떨린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지금 같은 의미의 지금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는 뼈가 떨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떨린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이 영혼이 떨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내 마음이 떨린다, 내 마음이 지금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다윗이 지금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마음까지 떨리는 것이구나,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3절의 그 다음 구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지금 적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중이라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이제 가져야 하겠는데, 다윗이 지금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서 내 영혼이 떨립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 영혼이 이렇게 떨려야 합니까? 라는 것이 이 회개의 문맥에서는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를 쭉 계속 읽으면서 보니까는요, 1절에서 우리가 처음 읽었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어떤 회개에 대한 그런 전제를 갖고 쓴 것이 이제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 전체는 지금 회개에 대한 상황에서 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 시의 배경을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바울이 지금 매우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띄운다. 눈물이 무슨 어떤 강을 이루어서 그렇게 자기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자신의 침상을 배처럼 띄운다, 뭐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요를 적신다. 이 6절만 읽으면 다윗이 회개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 7절에서 지금 쭉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눈물, 탄식, 피곤함, 근심, 이것의 원인을 7절 두 번째 구절에서 얘기하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시에서 보면 다윗이 눈물, 탄식, 피곤함, 근심, 이것의 원인은 지금 자신의 죄가 아니라 지금 대적으로 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의 약간 구성에 대해서 1절은 분명히 회개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저를 징계하지 마시고 저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절부터의 사실은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다윗의 대적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대적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2절부터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이게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수척해지고 몸과 영혼이 떨리고, 그 떨림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자신의 대적으로 인해서 수척해지고 그를 죽이려는 자신의 대적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떨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어느 때까지나이까, 이게 잘 연결이 되죠. 이 배경을 대적의 지금 대적을 받는 가운데 있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거죠.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의 대적의 위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대적들이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죽지 않도록, 대적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평행법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연습하고 있으니까 4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두 소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시 평행입니다. 첫 번째 소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이것과 두 번째 소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영혼과 평행되는 두 번째 소절의 것은 나를이고요, 건지소서와 평행이 되는 것은 뭐예요? 구원하소서입니다. 이 첫 번째 소절에 그래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할 때 이 나의 영혼은요, 다윗 나를 이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이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 영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soul이죠. 영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의 또 다른 중요한 뜻은 자기 자신, 자기 존재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3절에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여기에 이제 네페시가 사용이 됐는데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나의 영혼입니다. 이건 my soul,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지금 2절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나의 뼈가 떨리오니라는 이제 그 말과 지금 대칭을 이루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4절을 말했네요. 그 3절 6장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요 말은 바로 2절에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이것과 대칭을 이루는 말입니다. 즉 나의 뼈는 자신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의 영혼은 자신의 마음, 내 몸과 마음이 지금 다 떨린다. 그러니까 3절에서 이 네페시를 나의 영혼으로 번역한 것은 아주 좋은 잘된 번역인데요.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여기 또 나의 영혼이 또 나옵니다. 이 네페시가 사용이 됐는데 이게 개역개정이 틀린 번역이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번역은 이 4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소절과 두 번째 소절이 지금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번역은 여호와여 돌아와 나를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조금 더 좋은 번역입니다. 제가 좀 약간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네페시라는 히브리 말은 영혼이라는 뜻이 있고 어느 때는 나 자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4절 같은 경우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이렇게 할 때 my soul로 번역한 것도 있지만 많은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느냐, 나의 영혼, my soul 대신에 그냥 목적격 m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건지다 할 때 me라고.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나를, 그러니까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내 자신 전체를 건져달라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건져달라는 것이냐, 5절에 보니까 죽음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은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지금 다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만약에 나의 대적들이 나를 죽이면, 제가 죽으면, 제가 사망하면 그때는 제가 주를 기억할 수도 없고, 제가 죽으면 스월에서 그때 제가 주께 감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대적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5절에서 다윗은 죽으면 제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고 죽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종말에 대한 좀 신앙과는 다른 것 같네요. 우리는
죽고 나서도 천국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여기서 자신이 죽으면 주를 기억하는 일도 없고 자신이 죽으면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절에서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다윗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종말에 대한 세계관, 그것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도 갖고 있고 신약 성경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죽고 나서는 내세는 어떻게 되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근데 다윗 시대의 사람들만 해도,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만큼 풍족하게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죽으면은 어디로 가느냐, 스올이라는 데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종종 스올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이 스올이라는 데에 가면은,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 끝난다. 거기 가면은 기억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 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다. 지금 다윗의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제한된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지금 나타내주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이 죽음 가운데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를 구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보면은요, 다윗의 목숨을 이렇게 찾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대적, 두 번의 이 대적을 만났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언젠가는 저 다윗이 내 왕위를 내쫓고 이 왕위에 앉을 것이다 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로부터 도망칠 때, 두 번째는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았던 압살롬에게 쫓길 때였습니다. 이 두 경우 중에서 이 시편 6편이 어떤 경우를 지금 배경으로 기록된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것이 둘 중에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 주십시오, 자신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8절부터 10절 보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확신에 찬 기도자가 바로 다윗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기도하고 너희들이 간구한 것을 그대로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윗은 자기가 구한 것을 그대로 확신하고 믿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시편 6편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시편 6편 전체적인 어떤 지금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약간 복잡한 그런 것도 가미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편 6편의 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 1절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6편 1절을 보면 우리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설교 초두에 제가 조금 길게 제가 맨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약간 이 본문을 오해했던 걸 소개한 이유는요, 이 시편 전체의 배경 결국은 지금 대적으로부터 쫓기는 상황 가운데 이제 쓰인 시가 이 시인데 1절에서만 유독 어떤 다윗의 회개를 지금 전제하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지금 찾아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는 대적들로부터 대적을 받는 가운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생각한 것이냐면,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것, 내가 이렇게 큰 지금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고 하나님의 징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시편 6편의 맨 첫 번째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어떤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대적들 앞에서 만약에 자신이 이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지은 이러한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책망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책망을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 징계를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주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는 그 무리가 사울의 무리이건 아니면 압살롬의 무리이건, 다윗은 두 경우 모두 다 매우 억울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사울의 부하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용맹스럽게 싸워서 블레셋에게 많은 승리를 거두고 왕인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다윗이 이렇게 시기를 받고 그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 매우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압살롬도 역시 마찬가지죠. 압살롬이 그 다윗의 큰아들 암논을 죽였죠. 암논을 이제 자신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다고 그래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결국 도망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을 다시 이제 용서하고 자신의 큰 아들 암논을 죽였지만 다시 압살롬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용서하고 압살롬을 받아들였는데 바로 그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 이것도 역시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 고난의 시간이 되면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비록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원망하려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재앙을 직접 체험하고도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다고, 또 고기가 없다고, 또 왜 길을 돌아가야 하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 그리고 어려움, 어떤 공고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다윗은 이렇게 억울하게 대적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위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먼저 1절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먼저 지금 돌아본 거죠.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 이것은 나의 죄 때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난 말씀이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다윗은 이 전도자의 권면과 같이 참으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공고한 날에
먼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거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생각한 어떤 죄가 있었겠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책망하지 말아 주옵소서, 징계를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지금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곤고한 시절, 지금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공고한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요. 공고한이라는 말로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이 공고한 시절을 만나겠죠. 왜 안 만나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정말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 내일 죽일지 오늘 모레 죽일지 모를 그렇게 나를 죽이려는 사람의 어떤 그 추적을 당하는 그런 극단적인 공고함은 아닐지라 알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공고한 시절을 우리가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바로 죽기 전까지 꽃길만 걸어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기나긴 길을 걷다 보면 정말 숨이 턱턱 막혀오는 오르막길을 오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한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정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요, 죄의 자백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죄의 자백은 당연히 포함시키는 것이고, 죄의 자백과 아울러서 회개가 뭐예요? 돌아오는 거잖아요. 자기의 삶 가운데 지금 계속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있다면 입술로 죄를 자백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까지가 회개죠. 이러한 우리가 공고한 때에 내 삶을 뒤돌아보는 것이죠.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안 고쳐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할 부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미처 고치지 못한 부분까지 고쳐나가는 그런 정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공고함, 고난, 사울의 위협이든지 아니면 압살롬의 위협이든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다윗은 이것은 지금 이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한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의 채찍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이 먼저 앞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이게 뭡니까? 되돌아봐라 라는 거예요. 너 어디서 떨어졌니?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은 참으로 곤고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인데 세상에서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들의 세대, 청년 세대를 가르쳐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좀 시간 지나니까 거기다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조금 시간 더 지나니까 거기다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는 M포 세대,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공고함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경건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함으로써 이러한 참으로 공고한 때에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공고하십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정신과가 지금 그렇게 잘 된다고 하잖아요. 정신과 병원이 잘 되는데 뭐 코로나 블루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정신과의 우울증 환자 진료가 작년 대비 24%가 늘었고, 그리고 자살 시도가 작년 대비 10%가 늘었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공고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다르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러한 시기에, 참으로 곤고한 시기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고 우리 민족을 되돌아보아 회개와 영적 정비의 시간으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전도자의 권면을 따라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